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 또 6.25 사변이 일어난 7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하나님과 또 깊은 이 친교의 시간,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6.25가 발발된 지 꼭 70년을 맞이하는 날, 우리 한민족이 그야말로 백척간도와 같은 그 위험천만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날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지닌 자로서 우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6.25가 발발했을 때에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한 우리 모든 순국 열사들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생명으로 인하여 맞바꾼 이 자유와 이 평화 우리가 잘 또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도 충분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이 힘겨운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우리 34장 말씀이십니다. 욥기서 34장은 1절로 3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나머지 부분들 우리 24장 전장은 맨 뒤에 드라마 바이블을 우리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34장 5절에서부터 1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실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었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찬송의 시를 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구절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예전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다가 이제 정확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영어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죄인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다음에 날 부르소서, 그 얘기는 Do not pass me by,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런 영어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야 죄인들아 이제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리라.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나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그냥 패스바이 하지 마십시오,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꼭 찾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가사가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가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인이고 문제가 있고
자격이 없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영생, 구원,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부여된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광복을 맞이한 것도 그렇고 또 6.25도 그렇고 3년 동안 이 동적 상잔의 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현대사의 비극적인 이런 일들, 6.25 때 1950년 그때 태어난 사람들 태어나자마자 전쟁통에 피난 가고 막 그 가족들이 막 죽고 막 살벌한 이때, 그때 그 누구가 대한민국이 2020년에 이런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때 동족끼리 싸우다가 다 멸망하겠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을 더 힘차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쟁통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꼭 체험하시고 또 그 증거 또 나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욥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어저께 그저께 이어서 계속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옳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욥이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들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건 엘리후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이 엘리후가 분노를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엘리후는 나이가 한참 어리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자기 감정까지 실려갖고 이래갖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말도 듣기 전에 이 어린 놈이 조용히 하고 있지 건방지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그닥 틀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런데 욥은 자꾸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 너 지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엘리후가 꾸짖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이제 인용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이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불경하고 이렇게 건방진 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조금 이제 언짢은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욥의 포인트는 사실 그건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여튼 하나님한테 섭섭한 것이 있지만은 욥은 목표가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에 더 이렇게 강조점이 있는데, 이 엘리후가 그 이전에 욥의 세 친구가 했었던 것 같은 똑같은 논조를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같은 경우에도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건 굉장히 도발이죠. 도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앙으로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지금 욥이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욥이 세 친구가 얘기했던 그 분위기를 보면 이때쯤 돼서 욥이 지금 툭 치고 나와야 되는데 욥이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37장 쭉 이어지는 데까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왜 말을 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고 더 이상 얘기해봐야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냥 차라리 침묵하자, 이렇게 그런 혹시 체념하는 상태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엘리후도 사실 뭐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배운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하고는 같은 페이지에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론 이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은, 지금 욥도 이 부분 되면 되게 우리도 이렇게 당신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지금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당신 하나님한테 잘못 저지른 거 있는지 한번 살펴봐, 이러면 반응이, 그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엔 다 발끈하죠. 근데 그 발끈하다가도 계속 얘기를 하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그 이야기 스킬 중에 지금 특히 이제 자기 자존심이 센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받아요. 당신 뭐 이거 잘못했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면 벌컥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죠. 하여튼 그런 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정말 중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건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한테 맡기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서 버릇을 고쳐놔야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은 다 갈등하고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냥 던지고 말리라, 그리고 탁 얘기하고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나는 지적을 하고 나면 일단 성품이 온화하고 한 사람은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사실 받아들이는 성품이 온화한 사람은 성품이 온화해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해낼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꾹 참고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집에 가서 열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자존심 상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반성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대화할 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더 옳은가 하는 것은 하여튼 판단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이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정리하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존심 센 사람은 죽어도 말 안 듣죠.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사람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설득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던져놓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사람을 고쳐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냥 우리는 씨 뿌리고 빠지는 경우가 또 슬기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엘리후도 그렇고 이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욥을 설득해 갖고서 굴복시켜 갖고서 하려고 했지만은 욥은 현재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준비도 안 돼 있고 상처도 되게 많이 받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욥도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욥도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욥은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고 엘리후는 그냥 할 얘기 계속 끝까지 하는 것이고, 놀랍게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엘리후가 말한 다음에 욥이 그 다음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대꾸하는가? 38장서부터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도대체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학자들은 학자대로, 또 병원 관계자들은 병원 관계자들대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바이러스는 자연현상이다. 역사 이래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서
그때마다 많은 그런 희생자가 있었다. 이런 자연현상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 또 종교 쪽에서는 종말이 시작되었다, 종말의 징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게 예정론의 이렇게 맹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정해 놓으셨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간이 너무 악하고 너무 불순종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 것이다. 너무 좀 잔인하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연단이다. 연단. 하나님이 어쨌거나 여기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저는 살짝 5번에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지금 강제로 옮겨내는 것이다. 요즘 이제 우리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가치들, 그런 고정관념들, 이게 다 지금 다 바스러지고 있는 이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해석은 분분한데, 하여튼 해석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실체는 우리가 100% 누군가 다 동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우리 한복판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연현상인가? 또 종말의 징조인가? 하나님의 예정론인가? 심판인가? 연단인가? 새로운 삶으로의 또한 강제로 나아가는 도전인가? 각자 다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고난을 통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기까지 가는 게 이 고난의 시대에 고난을 직면한 사람들이 얻어야 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2020년 우리 옛날에 투어니 2020년이 되면 비전을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 아니, 또 많이 죽었다. 그 얘기만 하면 너무나도 허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고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았는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꼭 반응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이 분단을 극복하고 이제는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세계에 정말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이미 지금 많은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놀라운 영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명실상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미국 땅도, 지금 미국 땅은 자존심이 많이 구겨지고 지금 우리 미국에 대한 이 자긍심이 많이 지금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때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후가 이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욕할 때 욥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 달리 할 말도 없었던 그때, 그 오랜 침묵 이후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안에서도 이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어주시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70년 전에 가장 비극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희생당했던 그때도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이때에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이 나라가 이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에 의하여서 헝클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